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한 사람 누구요? 빌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로마 황제도 있고 총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왕도 나오잖아요. 헤롯도 나오잖아요. 이 도대체 뭐 한 나라에 무슨 로마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그리고 뭐요? 또 왕이 있고 이게 뭔가 이거를 좀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1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로마의 전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황제라고 말하는 황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3개를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뭘 파견해요? 총독을 파견해요. 총독을 파견해요. 그 가운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에요.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었는데 유대 땅뿐만 아니라 북유럽까지 다스렸는데 평상시에는 바닷가 쪽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있다가 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건 뭐거든? 이 명절이잖아요. 명절 6월절 또한 오순절 수장절 이때 이 4대까지 명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직접 지휘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뭐냐? 헤롯은 이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을 뭐 한 군데로 이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로 다 나누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지방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지역의 인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분봉왕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려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초창기에 일본이 지배할 때 일본 왕을 뭐라 그래요? 천황. 그러면 천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뭐를 파견했어요? 총독, 그죠? 조선 총독을 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창기에 우리나라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순종 이런 사람들이 그 호소를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있지만 그래도 왕인데 뭐가 없는 거냐면요, 세금을 거두는 것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이 분봉왕이 할 수가 없고 누가 하는 것이다? 헤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독이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이 지배를 받을 때 천황이 있었고 조선 총독이 있었고 우리나라 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빌라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빌라도가 적극적이었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적극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야바는 예수를 체포하도록 명령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요? 가야바예요. 그리고 더 나쁜 사람들이, 그보다 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왜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달으면 자기들의 부정, 자기들의 비리를 예수님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짐승을 팔 때에 흠없는 짐승이라고 해서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서 다른 돈을 다 불려다가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예루살렘에 쓸 수 있는 저 동전만 이게 성전세를 내는 거다. 그리고 바꿔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는 누가 더 악한 걸로 나와 있어요? 누구의 고난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 이거 보세요.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희 법대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이라. 예,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너희 법대로 해. 너희 법대로.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 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 번이나 신문했어요. 신문 안 한 거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사관이 없다. 죄가 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 신문을 하고도 계속 죽여야 된다고 이 가야바의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이야기하고 뭐라 그래요? 이 특별한 명절이 되면 사람을 하나 놓아줄 수 있는데 누구를? 예수와 누구? 바라바. 왜 바라바를 택했습니까? 그강. 예? 예. 이 빌라도의 생각에 이 가장 못되고 조악한, 아니 이 강도를 딱 놓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 살아요 못 살아요? 저놈이 또 사고 치고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불안. 그래서 요사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무슨 뭐 흉악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 동네에서 집을 안 주고 뭐 집주면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라바 이 흉악한 놈을 놓아주면 또 사고 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누구를 놓아달라 그럴 거다? 예? 예수를 놓아주라 그럴 거다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옹호해요? 예?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나는 아무 상관없고 그 죄값은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 그러는데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쓰겠다 하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했습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옹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 옹호적이고 예수를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인데 야 이놈들아! 하고 큰소리 치면 물러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야바에게 고난당하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고난당하사? 빌라도에게 고난. 이거 자손 만만 대까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말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이 가야 바의 말을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고 외칠 때에 자신이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쓴 것은 맞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으로서 어떤 면에 강경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 강경책 중에서 뭐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노마 황제의 조상이 새긴 동판을 새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행진할 때에 노마의 황제의 깃발을 세우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군대는 전쟁에 나갈 때 뭐 제가 앞에 뭘 세우고 나가요? 깃발을 세우고 나가, 깃발을. 지금도 옛날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노마 황제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노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징집을 해갖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징집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 깃발이 우상이다 안 섬기니까 분에 대해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긴다. 부대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놈들에게는 군대 안 보이 아닌 게 오히려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강제로 징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깃발에도 노마 황제의 그 얼굴을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 빌라도는 노마의 황제의 동판, 그 말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보여요. 네,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자기 정치적인 생명, 기록에 보면 주 26년에서부터 36년 동안, 10년 동안 이 총독을 한 사람인데, 자기의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의 황제의 초상을 갖다가 동판에 딱 새겨놓고 깃발에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노마의 황제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데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자가 아니냐? 유대인 대신 그러는 거예요. 반역자가 아니냐? 반역자를 용서하면 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에게 노마 황제에게 당신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뭐였다? 살려줬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면 혹시라도 뭐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좌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만은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나는 이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물론 손을 씻기까지 해요. 깨끗하다.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조상 후손 대대까지 뭐가 나와요?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 누구의 권한 받으사? 빌라도에게 권한 받으사 하고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다가 결국은요, 정말 수천 대까지 망신을 당하고 있는 빌라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몸보다는요, 그러면 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소개하면서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재임했던 것이 26년부터 36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날짜가 좀 틀릴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가 쓴 것이 지금 유물로 발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딱 쳐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여,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일을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쭉 사정을 쫙 해서 보고서가 지금 유물로 발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에요.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 예?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정말 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와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기록된 족보가 없어.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어머니 족보가 나와요. 왜 어머니 족보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 족보를 쫙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통치는 뭐요? 무력이고 칼과 총과 곤고 술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데 정말 사랑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대해 옹호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 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패가 망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지만 그 아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누구에게 고난당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고백한다고요? 빌라도에게 고난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